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공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종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천국 가기. 다른 거 다 빼고 천국 가기.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섬긴지 안 섬긴지 하나님 판단하실 거고 내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도 천국 못 가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요, 천국 가는 길과 그리고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그 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그게 너무 좋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보다도 영혼이 죽지 않고 영생 복락 누리면서 복락이라는 말도 아시죠? 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는 최상의 것. 근데 그 좋은 것을 알고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동의를 한다 해도 소유하지 못하는 무슨 소유겠어요? 그 천국이 내 건데 소유함을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알고 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 그 천국을 가기 위한 나의 삶의 중심이 목표가 서 있어요. 이제 가기로 하는. 그리고 그 천국에 가는 모든 길은 나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애쓰고 힘써서 우리의 삶을 천국 가는 그 길로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갈 때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가 되겠죠? 천국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심 써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답이 어려운 답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천국 가는 답이 가장 가까운 데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 엑스트라 키를 이렇게 가져온다 해도 내 키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추리를 해봤죠. 어디에서 내가 나이가 드니까 아시다시피 할머니들 많이 하시는 말이죠. 잘 잊어버린다. 금세 잊어버린다.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생각나는 대로 다 찾았어요. 없어요. 3주 동안 찾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3주 만에 제가 찾았는데 어디서 찾은 줄 아세요? 내가 항상 언제나 들고 다니는 가방 속에 맨 밑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열쇠를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열쇠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축복의 길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몰라요. 잊어버려요.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잖아요. 참 내가 그 가방에서 찾았다는 이야기를 부끄러워서 우리 사모에게 처음엔 잘 말을 못하겠더라. 어디 먼 데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 속에 있다. 그 열쇠 찾은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더라. 너 모든 복은 너가 가장 짓고 너가 가장 할 수 있는 것도 너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의 은사도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바로 가까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사로 생각하고 내 상식을 뛰어넘는 잘못된 것은 생각지도 않게 원하고 있죠. 천국은 어떠한 것을 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시기에서 믿음의 성부를 걸 수 있는 것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은 예적인 규모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그게 성부가 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있죠. 천국을 열어야 할 제자,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께 이미 준비하신 천국문이 확 열립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온통 관심은 무엇이냐면 때와 장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택한 제자예요. 바로 이것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잖아요. 우리 모두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미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온통 그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서 참여 같이 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천국의 키를 얻으라.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 네가 문을 열어. 그런 축복이 있다. 성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췄다 할지라도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자랑이 요구돼요. 그 교회만 가면 너무 편리해. 좋죠. 그 교회만 가면 너무 멋있어. 웅장하고 너무너무 멋있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교회만 가면 사람이 변해. 그 교회만 가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 교회만 가면
가는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그 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겠어요. 오늘 16절 보면은 제자의 막 형격인 베드로가 진실한 고백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 인생이 어디서 실패하는지 아시죠? 스스로 자신이 주인 되기를 원해서 실패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실패도 바로 그거잖아요. 첫 번째 범죄도 스스로 나도 하나님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같은 동급의 주인으로 행세하기를 원한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한 달치라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만나시고 주님께서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데리고 다닙니다. 그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해서 이런 한마디의 멋진 고백이 나올까요? 자신의 삶에는 주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시다.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 장면을 좀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 전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학력이 없잖아요. 배운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강연하는 거,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이런 걸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문장 구성 표현력이 별로 없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힌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선포해버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회개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지식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선포해버려요. 회개하라. 회개란 어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란 그 일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늘의 능력을 가진다. 하늘의 능력은 누구 같습니까? 그분의 영이 내 속에 함께한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기 전에는 전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기 전에 너희가 앞선 나를 만났다는 사실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어요. 성령이 속에 들어오니까 지금껏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주님의 모습이 다시 재조명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영적인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10년 가운데 그냥 예사로 듣고 예사로 보고 예사로 했던 그 일들이 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믿지 않으면 지옥이야.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설교라기보다는 외침의 소리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엇이 그렇습니까? 능력이 함께 동반했다. 기억하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했던 한국의 성자 한 분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순천에, 전라도 순천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나병 환자들 케어하는 곳이 나환자촌이에요. 소록도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순천 애양원에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보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키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중 나온 사람들이 그 손양 목사님 찾지를 못할 정도 우리가 찾지를 못해 키가 아주 작아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특징이 무엇이냐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이 함께한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자기 양자로 삼아서 했다. 그 아들이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되는 그런 축복들이 있으다. 베드로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모든 삶은 예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아니라 그들은 설교가 아니라 선포예요. 외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근데 그 선포를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뭐가 필요하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모 할아버지 귀한 목사님이시. 그 목사님이 지금 많은 제자들 많이 배출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동양성교회 전에 계시던 임동수 목사님도 제자예요. 그분이 졸업식 자기 신학교 졸업식 할 때 그 할아버지가 올라오셔서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가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올라오셔서 교수들도 있고 졸업생들도 있고 그리고 학교 다니는 현재 학생들도 있지만 딱 한마디 회개하시오. 큰 소리도 아니고 한마디 딱 했는데 다 꼬꾸라지다. 그 이야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인천에 계신 주한교회 박응수 목사님 직접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에 왜 무너집니까? 자기는 선포하고 역사는 누가 하셨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의 가장 관심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뭘 잘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를 다녔는데 예배한 신학교 그 마지막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이 있어요. 5분 설교, 10분 설교, 20분 설교, 30분 설교, 나중에는 45분 설교까지 하는데 주로 45분 설교까지 해본 적도 없고 신학교 다니면 20분 설교가 제일 길고요. 5분 설교 이렇게 시킵니다. 테스트예요. 저는 올라가지고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제가 그래도 교편 생활을 했잖아요. 서서 제가 이렇게 많이 가르친 그래도 경험이 있는데 딱 올라오니까 떨려서 못해요. 왜냐면 그렇게 그 자리가 무거운 자리인지 몰랐어요. 한 번 떨기 시작하면 다리는 끝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그래가지고 앞으로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겠느냐. 그대로 원색적으로 자기 표현 그대로 나한테 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네 인상이 좋지 않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졸업식 가까이 되니까 제가 마음이 두근대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하는데 말을 못합니다. 표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목적을 두면 그림을 그려서 그런지 추시를 합니다. 주목을 착 하니까 눈이 항상 집중이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들 저 변명이 아니라 사실 그렇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썩 좋은 그 느낌이 없겠죠. 근데 지금 제가 설교만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할까요? 경상도 말에 사투리를 쓰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고쳐주시다. 어찌되었든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더라. 그냥 저는 선포만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어차피 잘하려고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또 선교지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 저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베드로가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 바뀌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짜 복된 믿음을 가지려면 진실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진실된 고백을 하면서 칭찬받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보죠. 우리에게 맡겼던 하나님의 그 뜻은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칭찬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소유의 축복은 주인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지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어떤 사람은 칭찬만 듣고 갚버려요. 어떤 사람은 칭찬만 듣고 자기 자랑이 심해. 근데 칭찬 듣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일 때문에 네가 수고했다면 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하면서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오실 예수 신랑 그분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요. 잔치는 참여하는 자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잘했다 칭찬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진실된 목적이 되어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출가라는 한자 글자 순서만 바꾸면 가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왜 이 말씀드리냐면 목적이 있는 사람은 출가입니다. 출가하면 뭔가 의미의 뜻을 내포하고 나갑니다. 근데 가출은요, 여러분 아시죠? 어리석은 일, 잘못된 일, 끝날 수밖에 없다. 가출이라는 자기 주장이에요. 내가 나가겠다니. 이유는 뭘 지금 이야기합니까?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목적 없이 떠나면 가출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출가할 수 있는. 우리가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제가 방송을 들어보는데, 와, 선교지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 근데 현지인도 아니고 파송받은 선교사인데 지금 모든 전 세계에 이러니까 충분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마음껏 제공을 못하니까 나라에서는 이제는 주목하고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들 가출한 거 아니잖아요. 출가해서 파송받은 거예요. 현지에 가고 안 가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고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 여기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묘한 비밀을 깨달고 내가 그분의 축복을 충만히 받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래도 잘, 저래도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사람. 그 목적 있는 삶을 살기로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신혼 살림을 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우리 누님들도 보니까 단칸방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요즘은 뭐 다 나라가 발전돼서 새 집이라도 렌트한 집이라도 좋겠지만 옛날에 단칸방 그런 거 아시죠? 근데 그런 데 사는 신혼부부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연탄 불 피우고 이렇게 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가 선배님 많이 봤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들에게는요, 어디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함께 살고 계세요? 우리 주님 그분과 함께 오늘도 사역하시고, 우리 주님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한다면 우리가 사는 곳이 무엇하겠어요? 주님과 함께 산다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설교지를 하는 거예요. 제 선배님 한 분 계시는데 공항에서 만났어요. 근데 내가 그날 그 공항에서 만난 이유는 제가 소련 선교사님으로 가는 분을 하송하는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파송 예배를 마치고 그런 이제 드리는 그래서 제가 그분들 파송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제 소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난 어떤 분이 그분도 그분을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러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 아니 저 양반 왜 저기서 가야 됩니까? 왜 저기에 가야 됩니까? 저분이 저런 데 가야 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에요. 아주 멋있고 키도 큽니다. 그 지금 하순대 가시는 분이 골프도 LA에서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유명하게 치셨던 거예요. 사업도 하시던 분이 지금 저분이 그 네 분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소련 간다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죠. 세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했던 그 선배님이 자기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하숙된 그 선교사님 오면 극진 대접하고 섬기시는 그런 일들이 저는 보았잖아요. 그게 목적이 없어요. 그렇다 목적이. 그냥 나왔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 있는 믿음의 소유자. 복된 삶. 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목적의 방향을 알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가잖아요. 분명한 곳은 결단과 의지가 요구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 됐다는 그 소식을 들은 친구가 그냥 가버렸다고. 제가 안 만나고 그냥 갔어요. 가장 제일 친한 친구가 LA 도착해 오니까 내가 목사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니까 마침 제가 나오기 전에 그냥 떠나버렸어요. 지금까지 만나죠. 그 이야기는 자기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이해돼가지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서 과연 내 자신이 예수 믿고 근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공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믿기지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게 국민의 생신이에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힘이 기쁜 일이 있어요.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다. 우리 이 내용처럼 예수 믿는 것은 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든 증거가 확실히 많다. 저는 이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든 증거가 확실한 자. 여러분 주님 만나시잖아요. 그 증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고난 때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목적을 상실한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걷는 빠른 걸음도, 내가 사는 삶의 의미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영적인 내 자신의 부흥까지도 복된 믿음에 증거가 없으면 안 돼. 그렇게 힘들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와, 우리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몽골을 역사해 주시고 또 대형 집회를 통해서 인도를 역사해 주시고 이런 것을 간혹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생각합니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5분 설교할 때도 떨려서 감히 서지 못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하리라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형제잖아요. 그분 성격을 제가 가장 잘합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제가 같은 형제가 아니라도 거의 어릴 때 나눠본 적이 없어져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단위에서는 말씀의 내용과 말씀의 어떤 영적인 근위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니까 그분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건 사람의 역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이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축복을 제공해 주시는데 이 축복된 제공을 받으세요. 이 주시는 것은요 양보가 없습니다. 양보했어도 안 돼.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분명한 고백 속에 진실된 고백 속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아름다운 목표에 목적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 안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악한 원수의 권세가 침범을 하지 못하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다고 자부하시죠. 그분이 내 안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내 안에 그분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영혼에 대한 갈망과 목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축복은 진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진실한 삶을 살기도 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좀 강조를 두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나는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선포하지만 그 고백에 따른 당신의 삶의 행동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입으로가 아니라 삶 자체에 그 고백이 체험되어야 합니다. 또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간혹 성도들 간에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그건 다 내 십자가지. 그러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분명한 십자가의 삶은 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고 가셔야 돼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대에게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죠.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하셨던 그 희생의 제물로 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의 사역 자체가 그분의 삶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억울한 말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요즘 보세요. 뉴스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다 깔아놓은 게 교회 문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소리가 제가 들릴 때는 억울해요. 나도 예수 안에 들어서 지금 살면서 나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몽땅 바치면서 주의 종까지 돼. 근데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억울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부터 해야 돼.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돼. 그것이 자기의 능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응이 나의 제자가 되리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힘든 삶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갖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 고통이 온다는 그 짐은 여러분에게 복된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이 바로 그것에 있어요. 저도 시간 나는 운동을 왜 운동합니까? 살 빼기 원해서 뭐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음식 가려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죠. 건강하려고 운동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특별히 무릎 관절 참 제가 잠깐 어디 봤는데 무릎에 대한 연골 그 설명을 주고 하는데 이건 정말 한 번 그렇게 걸려버리면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대형성이라는 거 아시죠? 고치지 못하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 관절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운동하고 살 빼고 가려 먹고 하는 모든 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이 십자가는 자신의 부담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긴장해야 돼요. 자기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기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적인 것으로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 나와 십자가의 그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말씀을 왜 보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왜 경배하기를 원합니까? 그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되어서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을 하게 가고 있는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 요즘 한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요소수라는 거 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처남한테 좀 그런 걸 잘 아시니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요즘 서로 바빠서 그런지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소수 때문에 왜 지금 나라가 저렇게 문제가 되나. 주로 큰 차, 디젤 차들이죠. 거기다 소방차도 마찬가지예요. 관광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큰 차. 그게 디젤 가스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걸러주지 않으면 환경이 오염되고 그래서 촉매제로 질소로 환원시켜주는 것이
요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DGL가스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 걸러주지 않으면 그런 것이죠. 걸러주지 않으면 떡이 된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한국의 차는 거의 대형차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 요소수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 차가 안 다니니까 짐을 실지 못하고, 짐을 실지 못하니까 나라 간의 무역이 중단되고, 그렇게 되니까 세계 경제가 문제가 돼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 무식해서 요소수를 처음 들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주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주님 능력 하나만 내가 믿고 내 의지대로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령은 그분의 충만한 축복이 기름 부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름이 죄송합니다 떡이 되어버리고 배출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힘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삶,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야 되잖아요. 신앙의 성장도야 하려면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우리 죄와 단절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화시켜야 돼요. 우리 건너줘야 될 게 너무 많다. 영적 요소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상대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선포해야 돼요. 일어나시자마자 나는 당신의 뜻대로 오늘도 살기를 원하니까 내 심령에 성령의 생수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축복을 허락해라.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 다짐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19절 읽고 마치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이게 천국 열쇠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예요. 근데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요.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 내가 땅에서도 기도하는 대로 해결되고 하늘에서도 있는 다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하나님의 택감받은 자가 바로 이곳에 있는 제자, 우리 성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저 받고 그저 축복받는 그저 인생은 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선포하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 분명한 목적,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소유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내 자신이 그 말씀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에 반대하는 제약된 삶을 사는 우리 모습을 점검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십시오. 당신의 영으로 걸러주시고 생수의 강으로 축복하셔서 매일매일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